칼바람이 부는 겨울 가난한 농부는 먹을 것이라도 구하려고 산에 오르고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때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니, 이 자식들, 나쁜 자식들, 썩 꺼지지 못할까? 그렇게 버려진 아이를 구해오게 되고 조금만 참아다워. 마지막 남은 쌀을 털어 미음을 만들어준 부부. 여보,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복덩이 같아요. 하지만 그 복덩이가 불러올 미래를 모르고 있었으니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내가 살았답니다. 본디 농사꾼이었으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논밭을 다 팔아먹은 뒤로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신세였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음씨 고운 아내가 곁에 있어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였습니다. 섣달그님 이 코앞인데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져 내렸고 황소바람이 산골짜기를 휩쓸 때마다 오두막의 벽 틈새로 칼날 같은 한기가 스며들었지요. 부부는 이불 한 채를 둘이 덮은 채 서로의 체온으로 간신히 밤을 넘기곤 하였습니다. 쌀독에는 바닥이 보일 만큼 쌀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부부는 며칠째 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은 채 버티고 있었지요. 여보, 이러다 우리 둘 다 굶어 죽겠소. 아내가 힘없이 말하자 김서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지요. 입술이 바짝 마른 아내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김서방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굶어 죽기 전에 쾌감이라도 주워와야 불이라도 갬 수 있을 터였지요. 그는 해진 집신을 신고 지게를 지더니 허리춤에 작대기 하나를 꽂고서 눈 덮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건노라니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김서방이 마른 가지 몇 개를 주워 지게에 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어둑한 소나무 숲 사이로 시퍼런 눈빛 여러 쌍이 번뜩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늑대였습니다. 다 굶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늑대. 대여섯 마리가 무언가를 에워싸고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지요. 김서방의 등골로 찬물이 쏟아지는 듯하였습니다. 이거 잘못 걸렸구나. 저놈들한테 뜯기면 뼈도 못 추린다. 김서방은 숨을 죽인 채 뒷걸음질을 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늑대들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토끼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천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조각이 꿈틀 움직이는 듯 하더니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응애, 응애. 김서방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틀림없이 갓난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산골짜기 한복판에 그것도 살을 애는 눈보라. 속에 갓난아이가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요. 늑대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연약한 먹잇감에게 점점 주둥이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김서방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몸은 이미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허리춤에서 작대기를 뽑아든 그는 목청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짐승들아, 썩 꺼져. 김서방이 작대기를 휘두르자 굶주린 늑대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기세가 눌렸는지 선뜻 덤비지 못하였지요. 김서방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작대기를 마구 내리쳤습니다. 한 놈의 주둥이를 갈기니 비명 같은 울음을 토하며 물러났고 그것을 본 나머지 놈들도 결국 꼬리를 내리며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헐떡이며 숨을 고른 김서방이 고개를 돌리니 흰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가 눈밭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지요.
아이가 누워있는 자리만 동그랗게 눈이 녹아 있었고 그 작은 몸에서 희미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하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커다란 눈망울로 김서방을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김서방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혹한에 버려진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기이하거니와 눈이 녹아있는 그 광경이 도무지 사람의 이치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요. 아이고, 이 엄동설 안에 누가 핏덩이를 버린 거요. 제 어미아비도 살기 힘들어 버린 목숨을 나 같은 거지가 어찌 살린단 말이냐. 김서방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끼니도 걱정인 처지에 갓난 아이를 데려간들 무엇으로 먹인단 말입니까? 어차피 굶어 죽을 목숨이라면 차라리 모른 척하고 돌아서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김서방은 이를 악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발, 두 발 눈을 밟으며 내려가려는데 등 뒤에서 까르륵 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가 작은 손을 허공에 뻗어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서방을 붙잡으려는 듯이 말이지요. 그 순간 아이의 눈망울과 김서방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김서방의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속에는 원망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살고 싶다는, 살려달라는 간절함만이 맑은 샘물처럼 고여 있었지요. 그것을 본 김서방의 눈시울이 불현듯 뜨거워졌습니다. 에잇, 모르겠다. 김서방이 외치며 벗어 던지듯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아이에게로 달려갔지요. 입고 있던 송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겹겹이 감싸더니 가슴팍에 품고서 산기를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이 귀를 때리고 눈발이 얼굴을 핥히었으나 김서방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핏덩아. 죽지만 마라. 김서방이 헐떡이며 내뱉자 아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울지 않고 가만히 김서방의 품속에 얼굴을 파묻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김서방이 오두막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여보, 그 품에 아는 게 뭐요? 아내가 묻자 김서방은 대답 대신 품속의 아이를 조심스레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세상에, 이 추위에 어디서 이 핏덩이를. 아내가 말끝을 흐리자 김서방은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늑대 무리 사이에서 발견한 것, 아이 주위로만 눈이 녹아 있었던 것, 참아버리고 올 수 없었던 것을 말이지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어나이의 손발을 자신의 가슴팍에 품어 녹이기 시작하였지요. 아이의 살결은 차가웠으나 심장은 작지만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를 품고 있던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 아이 몸 좀 보시오. 아직 따뜻하오. 하늘이 우리 보고 살리라 보내신 거요. 우리가 굶더라도 이 생명은 거두어야 하지 않겠소. 아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자 김서방은 아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의 눈물이 아니라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의 눈물이었지요. 김서방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본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지요. 부부는 그날 밤 마지막 남은 땔감으로 방을 데우고 아이를 가운데 두고 누웠습니다. 눈 내리는 날 주워 온 아이라 하여 그 이름을 설동이라 불렀지요. 그렇게 김서방 부부와 설동이의 인연은 시작되었답니다. 굶주린 늑대도 살을 내는 추위도 끊지 못한 그 인연이 앞으로 어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설동이를 데려온 이튿날부터
김서방 부부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젖이 나오지 않았고 아이는 배가 고픈지 밤새도록 자지러지게 울어댔지요. 부부는 번갈아가며 아이를 달래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달래는 손길이 아니라 한 모금의 젖이었지요. 여보, 쌀독에 뭐 남은 거 없소? 김서방이 다급히 묻자 아내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쌀독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먼지 섞인 쌀겨가 한 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아내는 그것마저 손톱으로 긁어 모아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한참을 끓이니 멀건 미음이 되었습니다. 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저 쌀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물에 지나지 않았지요. 아내가 미음을 식혀 아이 입에 한 숟가락 넣어주자 설동이가 꿀떡꿀떡 받아 먹었습니다. 부부는 침을 꿀떡 삼키면서도 한 숟가락도 입에 대지 않고 아이에게 다 먹였지요. 그러나 미음 한 그릇으로 갓난 아이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설동이는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배가 고픈지 입을 쩍쩍 벌리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우리는 물배 채우면 되지만 이 핏덩이가 굽는 건 차마 못 보겠소. 내 손톱이 다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캐불이라도 캐오리다. 김서방이 이를 악물며 말하자 아내가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여보, 이 눈에 산에 가면 죽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오. 아내가 간곡히 말렸으나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낫 한 자루와 삼태기를 챙겨든 그는 아이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문을 열고 나섰지요.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으나 김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설동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눈 덮인 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슌뿌리를 캐려 해도 땅이 꽁꽁 얼어붙어 삽이 들어가지 않았고 산마를 찾으려 해도 눈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김서방은 반나절을 헤맸으나 손에 쥔 것이라고는 얼어붙은 솔방울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설동이가 굶어 죽는다. 김서방의 눈에 저 멀리 깎아지른 절벽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절벽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지요. 약초꾼들조차 저 절벽만은 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위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한 발만 헛디디면 천길 아래로 떨어져 뼈도 못 추린다는 곳이었지요. 김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으나 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절벽 아래 다다르니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하얀 눈 사이로 시커먼 바위가 이빨처럼 삐죽삐죽 솟아 있었고 올려다보니 목이 아플 지경이었지요. 김서방은 맨손으로 바위를 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에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한 뼘 올라가고 또 한 뼘 올라가고 손톱이 깨지고 빠져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설동아, 설동아, 아비가 밥 줄게. 제발 숨만 붙어 있어라. 김서방이 피 흐르는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고 팔다리에 힘이 풀려왔으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여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절벽 중간쯤에서 김서방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말라비틀어진 줄기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지요. 얼핏 보니 캔넝쿨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줄기를 붙잡고 캐기 시작하였지요. 땅이 얼어 좀처럼 파이지 않았습니다. 손톱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으나 김서방은 멈추지 않았지요. 한 움큼, 두 움큼 흙을 퍼내자 드디어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지요. 흙을 파헤칠수록 흙냄새가 아닌 그윽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잔뿌리에서는 절대 나지 않는 향기였지요. 김서방이 뿌리를 조심스레 꺼내어 눈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뿌리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고 가느다란 수염 같은 잔뿌리가 촘촘히 달려 있었지요. 설마 하는 마음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니 과연 말로만 듣던 그 향기가 났습니다. 이게 인내가 아니여. 설동아, 내가 아비를 살리는구나. 김서방이 놀라 외치며 그 뿌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틀림없는 산삼이었지요. 그것도 수영 길이로 보아 1000년은 넘었을 법한 천종 산삼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조심 절벽을 내려왔지요. 이튿날 김서방은 설동이를 포대기에 업고 장터로 향하였습니다. 산삼을 팔아 쌀을 사와야 했지요. 장터에 들어서자 낯선 사내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눈이 찢어지게 작고 입술이 얇은 것이 첫눈에 보기에도 믿음직스럽지 못한 인상이었지요. 이보시오, 손에 든 게 산삼이요. 어디 좀 봅시다. 사내가 능청스럽게 말하며 산삼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허, 이건 그냥 도라지 아니오. 산삼치곤 볼품이 없구려. 내 인심 써서 돈 단량에 사주리다. 사내가 능글맞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서방은 산삼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지요. 단량이면 쌀 몇 말은 살 수 있으니 혹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막 산삼을 넘기려는 순간이었지요. 으앙! 등 뒤에서 설동이가 갑자기 자지러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장터가 떠나갈 듯 하였지요. 김서방이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고 사내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장터 저편에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풍채였지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거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상이 산삼을 한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보시오. 이것이 어디서 난 산삼이요? 거상이 공손히 물었고 김서방은 귀신 절벽에서 캐낸 사연을 소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거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연발하였지요. 허, 이건 천종산삼이 틀림없소. 단량이라니 저 사기꾼이 당신을 속이려 한 것이오. 내 정당한 값을 치르리다. 거상이 거금을 내놓자 김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돈이었지요. 그 돈이면 쌀은 물론이고 속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거상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절을 하였지요. 돌아오는 길에 김서방은 등에 업힌 설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방긋방긋 웃고 있었지요. 설동아, 네가 아비를 살렸구나. 네가 울지 않았으면 저 사기꾼에게 당할 뻔했어. 김서방이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하자 설동이가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은지 김서방의 가슴속까지 환해지는 듯하였지요. 그날 저녁 김서방네 오두막에서는 오랜만에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쌀밥에 고깃국까지 푸짐하게 차린 상을 받은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여보, 이게 다 설동이 복이요. 하늘이 우리한테 보낸 복덩어리가 틀림없소. 아내가 설동이를 꼭 껴안으며 말하자 김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 내리는 날 주워 온 아이가 눈보라보다 더 큰 선물을 안겨준 것이지요. 그렇게 김서방 부부와 설동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서방네 살림은 천지개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달라졌지요. 허름한 오두막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쌀독은 언제나 넉넉하게 차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5일장을 누비는 건어물 상인이 되어 이 장터 저 장터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김서방에게는 남다른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러 갈 때면 언제나 설동이를 포대기에 업고 다녔지요. 3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다니다 니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에 아내도 있는데 왜 굳이 아이를 업고 다니느냐고 물으면 김서방은 허웃기만 하였지요. 사실 김서방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마다 등 뒤에 설동이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지요.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일 때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면 설동이가 방긋 웃으며 손을 뻗을 때도 있고 칭얼거리며 고개를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아이가 웃으면 사고 칭얼대면 사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동이가 좋아한 물건은 반드시 큰 이문을 남겼고 싫어한 물건은 어김없이 손해를 보았지요.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을 해봐도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눈 내리는 날 주워 온 이 아이가 예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장터를 어슬렁거리는데 생선 좌판 앞에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생선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이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거 다 썩어 빠졌구먼. 오늘도 미찌는 장사로구나. 장사꾼이 푸념을 늘어놓자 주변 상인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누가 저 썩은 생선을 사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에 업힌 설동이가 갑자기 까르륵 웃으며 그 생선 쪽으로 손을 뻗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서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썩은 생선이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설동이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이를 악물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지요. 그 생선 다 내가 사겠소. 김서방이 말하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지요. 김서방, 그 썩은 생선을 왜 사나? 돈이 썩어나오? 한 상인이 비아냥거리자 김서방은 씩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허, 우리 설동이가 좋다지 않소. 나는 내 눈보다 우리 아들 웃음을 더 믿소. 상인들은 미친놈이라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런데 웬걸, 그 생선은 썩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만 상했을 뿐 속은 멀쩡하였지요. 김서방이 생선을 손질해서 말린 뒤 내다 팔았더니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김서방은 그 생선으로 10배가 넘는 이문을 남겼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는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설동이가 곡식 쪽으로 손을 뻗었고 김서방이 전 재산을 털어 쌀을 사들이자 과연 그의 가을 흉년이 들어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요. 또 어느 때는 번듯해 보이는 비단 장수 앞에서 설동이가 칭얼거리길래 김서방이 거래를 거절하였더니 나중에 그 비단 장수가 가짜 비단을 팔아먹은 사기꾼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자 김서방은 장터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돈을 벌어도 조금도 거만해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이 돈은 내가 번 게 아니라 설동이가 벌어준 것이요.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니 으스댈 일도 아니지요. 김서방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실천에 옮겼지요. 장터에서 장사를 마치면 늘 국밥집에 들러
거지들에게 국밥을 사주었고 동네에 끼니를 거르는 집이 있으면 쌀을 한 말씩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지요. 장터 한 구석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 서너 명이 추위에 벌벌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보자 발길을 멈추었지요.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며 아내와 함께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시절 말이었지요. 김서방은 국밥집으로 가서 국밥 5그릇을 시켜 거지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지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절을 하였지요. 아이고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거지 하나가 연신 고개를 조아리자 김서방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많이들 드시오. 다 우리 설동이 복이 넘쳐서 드리는 거니 고마우면 나 말고 우리 아들한테 절하시오. 김서방이 등에 업힌 설동이를 가리키자 거지들이 아이를 향해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설동이는 영문을 모르는 듯 까르륵 웃기만 하였지요. 그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이 감탄하였습니다. 저 사람 좀 봐. 돈을 벌어도 겸손하기가 옛날 그대로야. 인심이 후하기로 치면 저 양반 따라올 사람이 없지. 사람들은 김서방을 인심 좋은 부자라 부르며 칭송하였습니다. 어느새 김서방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지요. 장사꾼들은 김서방과 거래하기를 원하였고 동네 사람들은 김서방을 어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늘 조심하였습니다. 설동이가 벌어준 재물이니 설동이를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았지요. 번 돈의 절반은 꼬박꼬박 아이 앞으로 모아두었고 나머지 절반은 살림에 쓰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설동아, 이 돈은 내가 자라서 쓸 돈이다. 아비가 한 푼도 축내지 않고 모아둘 테니 걱정 말아라. 김서방이 설동이를 안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빙그레 웃었지요. 아내도 남편의 그런 모습이 기특하였습니다. 여보, 당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소. 설동이도 복 받을 거요. 아내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자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덕이 아니라 설동이 덕이지요. 이 녀석이 우리 집에 온 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요. 김서방이 설동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하자 아이가 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귀에 담긴 온기가 김서방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지요. 그러나 복이 있는 곳에는 탐욕의 눈길도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김서방네 집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앞으로 닥칠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 전체에서 지요. 오용 부분 체크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제4장,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그 무렵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최부자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논이 1000마직이요. 밭이 500마직이라. 고을에서 그 재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어떻게 모인 것인지를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부자의 아비는 본래 떠돌이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흉년이 든 해에 굶주린 농민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10배로 받아내는 고리대금으로 1000미천을 마련하였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논밭을 빼앗고 논밭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종으로 끌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긁어 모은 재산을 아들 최부자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비가 그러하니 아들도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최부자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탐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가 예쁜 팽이를 가지고 있으면 빼앗았고 빼앗지 못하면 부숴버렸습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나는 땅이 있으면 온갖 수단을 써서 손에 넣었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부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김서방의 성공담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었습니다. 거지 중에 거지였던 놈이 불과 몇 해 만에 기와집을 짓고 장터를 주름 잡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비결이 아들에게 있다는 소문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최부자였으나 소문이 갈수록 부풀어 오르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천한 놈이 재수 좋아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는 꼴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지기가 저잣거리에 용하다는 무당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말에 솔깃하여 당장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눈이 희번덕거리고 입술이 새파란 무당이 굿상을 차리고 한참을 덜렁거리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대감, 김서방네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걸어다니는 황금 덩어리요. 복을 끌어당기는 별이 박힌 놈이옵니다. 저 아이만 손에 넣으면 대감의 재산은 10배, 20배가 될 것이옵니다. 무당이 목청을 돋우자 최부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같은 놈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로구나 싶었습니다.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저 아이를 내 손에 넣어야겠다. 최부자가 중얼거리며 당장 청지기를 시켜 김서방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튿날 김서방은 영문도 모른 채 최부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김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와가 겹겹이 얹힌 행랑채가 끝도 없이 이어졌고 마당에는 값비싼 괴석과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선 이 벽에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진귀한 도자기가 즐비하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김서방네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그 화려함이 오히려 불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피와 땀을 짜서 모은 것이라는 소문을 익히 들은 터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서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웃는 낯으로 김서방을 맞이하며 이런저런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어딘가 기름지고 느글거려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몇 순배 돌리더니 최 부자가 슬그머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서방, 자네 아들 설동이가 영특하다며 내 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던데 어떤가? 그 아이를 내 양자로 들이면? 최 부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양자라는 말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최 부자는 품속에서 논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자네 같은 천한 상놈 밑에서 크기엔 그 아이가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내 양자로 들이면 비단옷 입히고 글 공부시켜 벼슬 길에도 올려주겠네. 그 대신 논백맞이기를 자네에게 주지. 최 부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문서를 밀어 놓았습니다. 백맞이기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땅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연히 김서방이 혹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으니까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그 문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최 부자, 지금 내 아들을 사겠다는 겁니까? 김서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자 최 부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다니, 그게 무슨 험한 말이냐며 좋은 데서 키워주겠다는 것을 왜 그리 나쁘게 받아들이느냐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자네 형편에 그 아이 뒷바라지가 되겠느냐며 은근히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김서방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자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아이를 복덩어리로 여기고 제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서방은 벌떡 일어나 논문서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팽개쳐 버렸습니다. 여보시오 최 부자, 당신 눈엔 이 아이가 돈덩어리로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엔 목숨이요. 천하를 준대도 내 새끼랑은 못 바꾸니 썩 비키시오. 김서방이 호통을 치자 최 부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이 뒤집어지고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문 밖에서 웅성거렸으나 김서방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씩씩거리는 최 부자를 뒤로하고 성큼성큼 사랑채를 나서 버렸습니다. 두고 보자 이놈아, 내까지 천한 놈이 나를 무시해.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최 부자가 이를 갈며 내뱉었으나 김서방의 등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최 부자가 보통 악질이 아니라는 소문을 들은 터라 앙심을 품으면 어쩌려느냐며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팔아먹으란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작자가 무슨 짓을 하든 설동이만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날 밤부터 복수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의 이방을 불러 술상을 차려놓고 뇌물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방, 저 김서방이라는 놈을 옥에 쳐넣을 방도가 없겠나? 최 부자가 은밀히 물으니 이방이 눈을 굴리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저놈이 3년 전에 아이를 주워왔다 하지 않느냐며 그걸 유괴라 하면 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집 아이를 훔쳐다 종으로 부려먹었다고 고발장을 넣으면 관에서야 누구 편을 들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그거 좋구나. 아이는 내가 데려오고 저놈은 자네가 처리하게. 일이 잘 되면 저 논문서는 자네 몫일세. 최 부자가 논문서를 흔들자 이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사람은 악랄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미략을 맺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사랑채에서 검은 모이가 무르익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김서방네 집에서는 설동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그 집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김서방네 집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포졸대 6명이 몰려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김서방이란 놈 당장 나오너라. 남의 집 아이를 유괴한 죄로 관아에서 잡아들이러 왔다. 김서방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설동이를 품에 꼭 껴안은 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포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뇌물을 받은 자들이었으니 들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시끄럽다. 변명은 관아에 가서 해라. 우두머리 포졸이 소리치며 김서방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김서방이 버둥거리며 저항하자 다른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팔을 비틀어 꺾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서방은 아내와 설동이 쪽을 바라보며 악을 썼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소. 그 아이는 내가 눈밭에서 주워온 내 아들이란 말이오. 김서방이 발버둥을 칠수록 포졸들은 더욱 거칠게 굴었습니다. 곤장으로 등짝을 후려치니 김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으나 포졸 하나가 가로막고 밀쳐버렸습니다. 설동이는 두고 가라. 저 아이는 피해자니까 최 부자 댁에서 보살필 것이다.
포졸이 설동이를 아내의 품에서 낚아채려 하자 아내가 두 팔로 아이를 감싸 안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포졸 둘이 달려들어 아내의 팔을 억지로 벌리고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내가 땅바닥에 나뒹굴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제발 데려가지 마시오. 아내의 처절한 외침에 설동이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설동이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포박당한 채 끌려가던 김서방이 그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포졸 서너시 매달려도 억누르기 힘들 만큼 무서운 기세였습니다. 설동아, 아비가 반드시 데리러 갈 테니 조금만 참아라. 설동아, 김서방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으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아는 포졸은 최부자 댁으로, 김서방을 끌고 간 포졸들은 관하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화롭던 김서방네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아내의 통곡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설동이는 최부자의 저택으로 끌려왔습니다. 최부자는 아이를 데려오라 시켜놓고도 막상 얼굴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가 시끄럽기도 하거니와 혹여 아이 때문에 자기 복이 달아날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끄러워. 이놈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창문 하나 없는 곳으로. 최부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명하자 하인들이 설동이를 끌고 갔습니다. 저택 뒤편 구석에 있는 허름한 광이었습니다. 창문이라고는 손바닥만 한 구멍 하나뿐이었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인들이 아이를 거친 멍석 위에 내팽개치고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부자가 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틈으로 웅크리고 있는 설동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돈 기계야. 숨도 크게 쉬지 마라. 내 복이 나간다. 설동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설동이에게는 하루에 딱 한 끼, 그것도 쉬어 빠진 밥 한 덩이와 짠지 한쪽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설동이가 들어온 바로 다음 날, 최 부자의 비단 창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창고지기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보고하였습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비단에 좀이 슬었습니다. 최 부자가 황급히 창고로 달려가 보니 과연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비단 수백 필이 하룻밤 사이에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좀벌레가 갉아먹은 것도 있고 원인 모를 얼룩이 번진 것도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내가 진동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최 부자가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비단은 한 필도 건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에는 곳간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쌀독 뚜껑을 여는 순간 검은 구더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쌀이고 보리고 모조리 썩어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대감 귀신입니다. 틀림없이 귀신이 씌었습니다. 하인이 벌벌 떨며 말하자 최 부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쟁이는 반성은커녕 엉뚱한 대로 분노를 돌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박차니 설동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아이의 멱살을 움켜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이놈, 내가 복을 불러온다더니 이게 뭐냐. 내 비단, 내 쌀, 내 이놈 밥을 처먹였더니 감히 배신을 해?
최 부자가 포효하듯 소리치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설동이의 뺨을 후려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어와 최 부자의 손을 쳐냈습니다. 동시에 광 안에 있던 등잔이 스르르 꺼지더니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최 부자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냐? 누구냐? 최 부자가 악을 썼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싸늘한 한기가 등골을 훑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광을 뛰쳐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귀신이다. 저놈한테 귀신이 붙었어. 최 부자가 중얼거리며 저택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자가 어찌 쉽게 욕심을 버리겠습니까? 아이를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가두고 아이의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할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의 저택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하늘마저 노한 듯 비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광 안에 갇힌 설동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며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김서방은 설동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리라. 반드시 설동이를 되찾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머지않아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될 터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에 갇힌 김서방은 날마다 설동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서 뒹굴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 지쳐 잠이 들고 잠이 들면 또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옥졸 하나가 슬그머니 김서방의 감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서방, 나요. 장터에서 국밥 얻어먹은 돌쇠요. 김서방이 고개를 들어보니 과연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장터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국밥을 사준 적이 있는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가 어찌어찌하여 옥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렸는디 이렇게 되고 말았구먼요. 어서 나가시오. 최 부자 집에 불이 났다 하오. 돌쇠가 자물쇠를 열며 다급히 말하였습니다. 김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불이 났다니. 그렇다면 설동이는 어찌 되었단 말입니까? 김서방은 벌떡 일어나 감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돌쇠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저택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번개가 한 줄기 내리꽂히는가 싶더니 저택의 대들보에 불이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사랑채를 집어 삼켰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물을 길어 오는 자도 없고 불을 끄려는 자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최 부자에게 갖은 구박을 받던 하인들이었으니 목숨 걸고 주인 집을 지킬 까닭이 없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제 살 길만 찾아 도망쳤습니다. 최 부자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쟁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목숨을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채 깊숙이 숨겨둔 금괴를 꺼내러 뛰어간 것이었습니다. 내 돈, 내 금덩어리. 최 부자가 악을 쓰며 불타는 안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을 더듬더듬 헤매다
겨우 금괴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금괴를 번쩍 들어 올리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대들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부자가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리가 대들보에 깔려 버렸습니다. 으아, 살려줘. 누구 없느냐. 최 부자가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연기는 목을 졸라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최 부자는 금괴를 놓지 않고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뒤편 광에 갇혀있던 설동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 틈새로 시뻘건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설동이가 울부짖었으나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광 쪽으로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려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타는 저택 앞에 도착한 것은 다름 아닌 김서방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태우는 광경을 보고 김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설동아, 설동아. 김서방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불길 속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주위를 둘러보다 우물가에 놓인 거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물물을 퍼서 거적에 흠뻑 적신 뒤 온몸에 두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채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최 부자가 대들보에 다리가 깔린 채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리고 저 금괴, 저것만 들고 나가줘. 다 줄 테니까. 최 부자가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돈 타령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설동아, 어디 있느냐. 김서방은 최 부자를 뒤로하고 저택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최 부자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거기서. 그 금괴 내 거야. 가지고 나가지 마. 그러나 김서방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기둥 사이를 헤치며 광을 찾아 헤맸습니다. 연기에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혀왔으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광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발로 걷어차니 녹이 쓴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니 구석에 설동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마셔 기침을 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설동아, 김서방이 아이에게 달려가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설동이가 흐릿한 눈으로 김서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아버지. 설동이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김서방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젖은 거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더니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탈출하는 길에 불꽃이 김서방의 팔과 등을 핥았습니다. 살이 타는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으나 김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무너지는 대문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김서방이 품에 안긴 설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기침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비 왔다. 이제 괜찮아.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자 설동이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서방도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끝내 금괴를 끌어안은 채 불길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돈만 쫓던 자의 최후는 그토록 허망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가 김서방과 설동이를 끌어안고 통곡하였습니다. 세 식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것을 되찾은 기쁨과 그동안의 두려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불타버린 최 부자의 저택터에는 검은 잿더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녹아내린 금덩어리가 발견되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주워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저주가 서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설동이를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품속으로 전해져 오자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김서방은 문득 온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이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새하얀 눈밭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년 전 설동이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설산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여기 있는 게냐? 김서방이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의 형체가 아른거렸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내와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눈이 녹아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이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두 사람이 김서방 앞에 이르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김서방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어르신들이 왜 내게 절을 하시오? 김서방이 황급히 부축하려 하자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김서방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매가, 그 이목구비가 설동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려준 은인이시오.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이들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설동이의 친부모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이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는 천벌이 두려워 아이를 버린 비겁한 부모입니다. 사내가 땅에 이마를 박으며 말하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아이를 낳았으나 천벌이 두려워 차마 키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밭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말끝을 흐리자 여인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굶주린 늑대를 물리치고 제 목숨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서방은 멍하니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황금을 불러온 것은 타고난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어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림받기 싫어서 발버둥을 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쓸모있는 놈이라고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서방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듯하였습니다. 설동이가 장터에서 웃거나 칭얼거릴 때마다 자신은 그것을 신통력이라 여기고 이용하였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절박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그것도 모르고 나는. 김서방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눈밭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선인 부부가 김서방 앞에 다가와 다시 한번 깊이 엎드렸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설동이의 진정한 아비입니다. 피는 우리에게서 받았으나 목숨은 당신에게서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그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사내가 간곡히 말하였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회한을 넘어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염려 마시오. 누가 뭐래도 이놈은 내 새끼요. 황금. 그까짓 거 이제 안 나와도 상관없소. 김서방이 씩씩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약조하리다. 김서방의 목소리가 설산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이 나중에 늙어서 벽에 똥칠을 한다 해도 내 금쪽 같은 자식으로 거둘 것이고 다시 저 시뻘건 불구덩이에 갇힌다 해도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놈 살리러 뛰어들 것이요. 김서방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메아리쳐 온 산을 울렸습니다. 선인 부부는 고개를 들어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이 연신 절을 하며 흐느꼈습니다. 사내도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의 몸이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새벽빛처럼 환하고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아이의 신통력은 이제 거두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당신에게 받은 더 큰 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내가 마지막으로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빛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칼바람이 잦아들고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어디선가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밭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온갖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김서방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품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어느새 설동이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설동아, 김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아비가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불안했을지. 이 못난 아비가 이제야 알았다. 김서방이 아이를 가슴 깊이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천하가 무너져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는 내 새끼다. 영원히. 김서방이 아이를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서방은 눈을 떴습니다. 품에는 설동이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꾼 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서방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배고프지 않느냐? 설동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날의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믿음만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고도 몇 해가 더 지났으니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아내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새 식구의 다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설동이는 어느새 훌쩍 커서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신통력은 사라졌으나 김서방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버림받을까 두려워 발버둥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신통력이 사라지자 장사 수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치는 장사도 있었고 손해를 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조금도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재산이 넉넉하였거니와 무엇보다 설동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설동이는 어릴 때부터 서당에 다녔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훈장이 혀를 내두르며 이 아이는 보통 제목이 아니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크게 되든 작게 되든 상관없다. 그저 건강하고 바르게만 자라다오. 총명함보다 더 빛난 것은 설동이의 효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달려가 주물러 드렸고 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부모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곤 하였습니다. 설동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설동이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설동이가 큰 절을 올리자 김서방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붙든 안 붙든 상관없다. 몸성이 돌아오기만 해라. 알겠느냐? 김서방이 목이 메어 말하자 설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설동이가 씩씩하게 대답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지랑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부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 뒤 마을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설동이가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지 중에 거지였던 김서방 내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왔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몇 해가 더 흘러 설동이는 마침내 고을 원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임하는 길에 고향 마을에 들러 부모를 모시러 왔습니다. 원님 행차라 하여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설동이가 초라한 초가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는 백발이 성성한 김서방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설동이가 땅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이제야 찾아뵈었습니다. 설동이가 목이 메어 말하자 김서방 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놈아, 원님이 무릎을 꿇으면 어쩌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김서방이 핀잔을 주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하였습니다. 설동이가 일어나 부모를 번갈아 껴안았습니다. 세 식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윽고 설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시지요. 두 분을 편히 모시는 것이 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설동이가 손수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부부가 민망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늙은이가 무슨 가마를 타느냐. 걸어가마. 김서방이 사양하자 설동이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분이 아니셨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올라타 주십시오. 설동이가 간곡히 청하자 부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가마가 마을을 빠져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절을 하며 배웅하였습니다. 가마가 고갯마루에 이르자 김서방이 창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 아래로 자신이 살아온 마을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문득 옛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
늑대 무리 사이에서 발견한 갓난아이. 귀신 절벽에서 피 흘리며 캐낸 산삼. 아이를 업고 누비던 장터. 불길 속에서 아이를 껴안고 뛰쳐나오던 그 밤. 그리고 꿈속에서 맹세하던 그 순간.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아내가 다정하게 묻자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참 잘 살았구나 싶어서 그렇소. 김서방이 대답하자 아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마 밖에서 설동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설동이가 물었습니다. 김서방이 창밖으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늠름하게 자란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불편한 게 어디 있겠느냐. 네가 곁에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김서방이 말하자 설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20여 년 전 눈밭에서 처음 보았던 그 아이의 웃음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마 행렬이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김서방이 복을 주어 횡재하였다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거지에서 원님의 아비가 되었으니 팔자를 고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하였을까요? 김서방이 주운 것은 복덩어리가 아니라 한 생명이었습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에 제 목숨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였고 천하를 준데도 바꿀 수 없다며 호통을 쳤으며 시뻘건 불구덩이에 제 몸을 던졌습니다. 그 마음이 아이를 살렸고 그 마음이 아이를 키웠으며 그 마음이 마침내 이 모든 복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닐 터입니다. 제 것을 나누고 제 마음을 쏟고 제 목숨까지 걸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가슴으로 품은 김서방.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답니다.